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동행하며 경계할 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라도 양재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 뜻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이단도 경계하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세상을 하나님과 따라가면서 썩어질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은 동행하면서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면서 이웃도 좀 사랑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 어떤 아가씨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참 아주 너무 가분한 신랑 자리를 만났습니다. 너무 가분해요. 가분해서 뭐 아주 그래서 결혼하기로 생각하고 약속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정말 이 남자와 만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잘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갔는데 결혼식을 앞두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좋은 자리를 갖다가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부모님도 이해가 안 되고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되고 주변 모두가 이해가 안 돼서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집이 좋은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직장이 좋은 직장이 있어요. 신랑 될 사람이. 그 다음에 자가용도 좋은 게 있어요. 돈도 많아요. 그 다음에 뭐 가방끈도 길어요. 그 다음에 뭐 가문도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몇 달을 겪어보면서 알게 된 거는 사랑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아주 사랑의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랑의 감정이 없을 것 같아. 완전히 사랑이라고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냉혈적인 존재. 그래서 간도해야 되겠다.
한편 또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 자기 자신이 그러면 그러한 남자를 어떻게 평생을 10년도 아니고 50년, 60년, 80년,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남자와 동행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지도 않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평생을 동행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간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을 동행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고 온전한 동행이 된다. 그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랑하시죠? 이웃을 사랑하시죠? 자신들이 없을 거예요. 억지로 대답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 이제 요한서신을 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렇게 요한서신을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에요. 동행인데 하나님과 교제나 동행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동행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 장을 넘기시면은요 4장 요한일서 4장 20절하고 21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요한은 처음에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우레의 아들 별명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격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자꾸 결심하고 자꾸 결단하는 가운데 사랑의 사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서신을 보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 요한은 정말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째는 사랑하려면은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미움이 이게 사랑의 걸림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파란 색깔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보면 파란 게 다 같이 투여되잖아 거기요. 노란 안경 쓰면 세상이 좀 노랗게 채색이 돼 보인단 말이에요. 미움의 안경을 쓰고 마음에 미움의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보면 아무리 사랑한데도 미움이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려면은 미움을 버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사랑하실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랑하는 것 같지만 미워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랑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수가 있어요.
쟤네들은 왜 그렇지? 뭐 이상히 여기는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 쟤네 이상하단 말이야. 좀 미워하고 어쨌든 간에 이상하게 보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보더라도 그 이상하게 보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미움의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미움의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원수로 대하잖아요. 뭐 동네 보복이라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같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뭐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옮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영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무슨 요 사랑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손등과 손바닥이 붙어 있듯이 진짜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 주 안에서 사랑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옮긴다. 또 믿음 속에 있는 사랑,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망이 생명으로 옮긴다. 여러분은 바로 그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불안하지. 불완전해서요. 불안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다. 미운 거 살인은 얼마나 차이가 날 건데. 형제라는 건 육신 혈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이웃 전체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한다. 요 사실은 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는 거 살인한다 했잖아요. 살인은 아주 악한 행위 중에 최고 악한 행위잖아요. 그 최고 악한 행위도 출발이 미움에 있다는 거예요. 미움에 있다는 거예요. 자, 미워하면 그는 미워 죽겠어 그러죠. 그래서 해봤죠. 그까지는 용납이 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미워 죽겠어가 내가 그놈이 미워 죽겠어. 내가 아주 미워 죽겠다 하다가 그놈 아주 미워 죽겠는 그놈 죽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미운 놈 아주 죽이고 싶어. 이렇게 발전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운 감정에 들 때 자꾸 누구로 때려야 돼요. 자꾸 어떤 사람 뭐 주기도 못 외운대요. 어떤 사람 100가지 세고 어떤 1000가지 센대요. 자꾸 이렇게 누구로 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바로 그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까지. 그래서 자꾸만 미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근데 아주 뭐 미워서 죽겠어, 내가 죽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가정에서도 흔히 있죠. 부부간에도 아주 미워 죽겠어. 자식한테도 미워 죽겠어. 미워서 널 죽일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때려야 됩니다. 누구를 때려야 돼요? 참 사람들이 감정 다스리는 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 다스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성화가 되고 다시 거듭나고 그런 부분에서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극한 사랑,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건져냈잖아요. 요거 따라하라는 거예요. 요거 따라하는, 미워하기는커녕
미워하는 건 내던져버리고 이거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요, 경우나 형편에 따라서는 죽기까지라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참 이게 힘든가 봐.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니,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자신 없지. 자신 없지만 자꾸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미움은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웃을 붙여줬거든요. 사랑하라고 이웃을 붙여준 거예요. 미워하라고 이웃을 붙여준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미움이라는 게 먼 데서 안 오잖아요. 장소적으로 보면. 불란서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미국에서까지 옵니까? 바로 곁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곁에. 바로 곁에 사람에서 미움은 물론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만 바로 곁에 미움의 대상이 바로 곁에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과제예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웃을 붙여줬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과 다르게 여러분은 자꾸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가인을 보세요. 가인을 보게 되면은 가인의 동생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연락을 하는데 가인 자기 것은 연락을 안 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아벨 것 저렇게 사랑하시고 잘 연락하실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쟤는 사랑을 받는구나.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비교가 돼버려. 비교되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쟤가 뭔데? 아, 쟤가 뭔데 쟤는 사랑받단 말이야?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미움이. 그래서 이제 미움이 싹 터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갖다가 해칠까? 이런 마음이 범죄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눈치챘잖아요. 가인아,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속에 범죄가 지금 들어앉았어. 마음을 다스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감정이 막 복받치면 막 예를 들어 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막 근데 그만 울어 더 울잖아요. 그 감정도 그만해 더 한단 말이에요. 더 해. 이게 참 감정 다스리기 묘하더라고요. 참 잘한데 그게요. 그 요거 감정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자 되는 거예요. 감정 잘 다스리세요. 할렐루야. 감정을 잘 다스리면 세상에 일어날 불행한 일과 안 좋은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너 범죄 다스리라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지만 지금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지만 여러분이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속으로 우리 직장 가면 아주 고거 인간 아주 되게 미운 인간이 있는데 아주 그거 내가 손보고 말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집에 가면 우리 아들 녀석이 아직 말을 안 듣는데 아주 그냥 혼을 내줄 거야.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지켜보시자. 하나님은요. 벌 받는 문제는 나중 문제라고 요거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을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컨트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서하고 야곱 그 경우도 보면요. 에서는 들사람이잖아요. 사냥을 좋아하고 좀 신앙 없는 사람 같이.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에요. 장막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물론 그때는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은 없었지만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로 이렇게 구전대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뭐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영적이야 야곱은.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쌍둥이 형제인데 서로 경쟁도 하고 안 좋아요. 특히 야곱이 아직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나중에 영적으로 순화가 되고 정화가 돼 가지만 욕심이 많아. 가만 보니까 형 에서는 들로만 돌아다니고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야곱은 또 영적인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건 굉장한 복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해. 그걸 딱 눈치챘어. 지금 뭐 장자의 명분이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느 날 다 그 형 에서가 경홀이 여기는 거 알고서 아주 어디 갔다 오는데 뭐 사냥을 갔다 오는데 굉장히 배가 고픈 거예요. 형 에서가 요때다 하고 팥죽을 딱 끓여놨다가 형 에서야 내가 요거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나한테 넘겨라. 아, 그래 넘기지 뭐 이게 뭐 대단해. 요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넘겼단 말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을 딱 받았어. 그 다음에 또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는 게 엄청난 복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장자에게 빌어주는 복이 보통이 아니야. 근데 이 에서는 귀중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요때다. 그래가지고 아주 아버지 이삭은 지금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야. 아주 야곱은 욕심이 대단한, 영적인 욕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용해서 에서같이 팔에 이제 뭘 염소인가 뭐 그걸 잡아서 이제 이렇게 막 불리고 아버지가 눈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에서 흉내를 낸 거야. 그러면서 아주 맛있는 별미를 딱 만들어서 야곱은 음식 솜씨가 있나 봐요 아마. 그래서 별미 아까도 팥죽이잖아. 이번에 이제 별미야. 별미를 만들어서 딱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면서 아버지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 그래?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아 그래? 복을 좀 빌어주세요. 알았어. 그래서 그냥 야곱에게 에서에 갈 만한 복을 막 다 빌어줬는 거야. 복을 왕창 받아버린 거야. 왕창. 그러고 나서 에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통고 가는 거지. 슬피는 뭐 통고 가는 거지. 야곱 저놈이 내 복을 다 뺏어가 버렸네. 저놈 내가 그냥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27장 41절 읽어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좋아 이놈아, 아주 지금은 내가 너를 보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는 내가 일절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 말고 있잖아요. 너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지? 살아계시는 동안은 내가 너하고 이제 친하게 지낸 척하지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아주 왼수다 왼수 일절 없어. 이런 식으로 똑같아. 옛날에도 그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자, 이렇게 창세기 27장 고 한번 41절 고 앞전을 좀 보겠습니다. 그 뒤 좀 볼게요. 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7장에 미움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미움이 너무너무 깊어졌어요. 너무너무 깊어져서 43절 보면요. 27장 43절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두 형제가 완전히 이제 죽기 살기야. 이제 죽는 거야. 둘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를 딱 챘잖아요. 내가 어찌 한날에 두 형제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느냐. 안 된다. 너는 내 친정에 가 있어라. 이 야곱에게
너는 내 친정에 있어. 하산. 지금 우리 이종만 집사님이 지금 이라크의 그 저게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아르빌 티그리스강 그 부근이에요. 우리 지금 휴가 오도 오셨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이종만 집사님 일어서 보실래 한번요. 할렐루야. 예. 그 좋은 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왔어. 이러면 또 이게 형제 이러면요 비슷한 조건인데 누구는 박수 쳐주고 누구는 안 쳐주면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 서영식 집사님도 이라크에 계시는데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부근에서 신도시 건설의 책임자로 있어요. 우리 이종만 집사님은 그 발전소의 책임자로 가셨지만요. 포철 계통이 쪽에는 이제 또 하나 계통이에요. 우리 이용식 집사님 이어서 보세요. 한번 휴가 오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왔어요. 이분들은 휴가 때만 가장 먼저 교회로 달려오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가 내 친정에 가 있어라.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피신시킨 거예요. 그 몇 날이나 했지만 그건 몇 날은 아니고 이제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피신하면 감정이 상할 줄 알았잖아요. 그거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형의 분노가 곧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가 뭐예요? 20년이 지나도 안 풀린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핫산에서 돌아오잖아요. 바탄 아람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보니까 형 예서가 400명을 끌고 오잖아요. 작살내버리겠다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줬지 물론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미움의 감정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정을 다스리면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면 행복이 보여. 물론 여기서는 바다 나라 보냈는데 잠깐 보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기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아기들 생기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감정을 잘 다스리면은 떠나갔던 행복도 돌아올 수 있고 잃어버린 것도 찾을 수 있고 뭐든지 다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져가야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워하는 것이 정말 미워할 만한 일을 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아.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아. 세월을 기다리고 나면은 그때 그랬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세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미워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살인까지 끌고 가잖아요. 미움이. 옛날에 중국에 보면은 이렇게 제자 백가사자 사상 백가쟁명해서 스승들이 많았잖아요. 철학자들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제 그때는 이랬어요. 철학자 한 명 있으면은 이제 도가니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제 제자들을 딱 거느리고 여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철학자가 제자들과 더불어 여행을 하다가 산길을 만나서 길도 제대로 못 찾겠고 그다음에 양식도 다 떨어져 가서 풀뿌리라든가 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이제 그 중에 쌀이 한 뭉큼만 남았을 정도예요. 그런 이제 먹는 것이 절박한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스승을 갖다가 잘 이제 섬기는 어떤 제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쌀로다 밥을 하는 거예요. 그 밥을 부지런한 제자가 밥을 하는데 또 한 제자가 일어나서 두 번째로 일어나서 그 제자가 밥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 밥을 하는 제자가 솥뚜껑을 딱 열더니 솥에서 밥을 한 조각 딱 퍼서 지가 먼저 먹는 거예요. 야마가 돌아 안 돌아요? 아니 이거 외색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이거 매력란 뭐냐면 비속어지만 간혹가다 섞어야지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딱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스승도 있는데 지가 먼저 한 숟갈 딱 먹다니. 그래서 이걸 목격한 제자가 스승한테 갔어요. 일을 바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거 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 들어보니까 그럼 평소에 잘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시키는 거 이거 제자가 하나 잘못해도 딱 불러놓고 네 잘못했지 이러면 시험 들잖아요. 목사 심정도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 피해가게 만들려고 피해하면서 뭔가 교육을 딱 시키려고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딱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교육을 시킨다 하면서 실은 내가 말이야 아무개야 지난번에 공자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했냐면은 밥이 다 되면은 공자에게 먼저 바치라고 했다. 아무도 먼저 손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둘러서 얘기한 거지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이 제자가 있다가 밥한 제자가 있다가 선생님 이 밥은 공자님께 먼저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 왜 안 되는데? 이 밥은 깨끗이 못한 밥입니다. 왜 깨끗이 못한데? 실은 제가요 밥이 다 됐으면 밥을 뜨려고 솥뚜껑을 딱 열었더니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지 뭡니까? 그래서 흙 떨어진 걸 아깝고 스승님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먼저 그걸 먹었습니다. 흙 떨어진 걸 먹은 거예요. 오해가 딱 풀린 거야 이게. 이런 오해는요 옛날에 60년대 우리 시골에도 많았어요. 옛날 있잖아요. 솥뚜껑을 딱 열면 큰 솥이잖아요. 밥을 딱 풀려고 열면은 김이 쫙 올라가. 김이 올라가면 천정에 흙이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뚝 떨어지는 속에서 김 때문에 있어 없어요? 본 것 같이 얘기하네. 이건 나이가 안 돼. 못 봤을 것 같는데 60은 넘어야 봐 이거.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흙을 퍼내야 되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요즘에는 주방이 얼마나 좋아. 감사하든 하셔야 돼.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그냥 오해가 딱 풀린 거야. 아하 얘가 지금 고의가 없었구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 했구나. 괜히 오해해가지고 죽이려면 살려면 했잖아요. 오해가 사람을 잡아요. 오해가 미움을 만들고 사람을 잡기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해가 생기면 미뤄두세요. 일단 세월을 기다리세요. 세월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오해가 풀어지게 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막 돌 던지고 박아라 하고 아주 오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월이 초대교회가 되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오해를 했었구나. 예수님 메시아였는데 우리 구원자에는 오해를 했었구나. 오해가 시간이 지나가는 게 풀어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진 거지.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라고요. 한순간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앞에 거 이해 안 돼. 뒤에 가면 꼬리가 되면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런 거 많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지. 음악도 굉장히 난해. 그 난해한 거 다 풀고 지나가려면 세월 다 가버리는데 뒤에 가다 보면 답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공연히 오해하지 마시고 뭐 진짜 오해할 만한 일도 있겠지만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알게 되지. 천국 가면 명료하지. 명료란 한자를 썼더니 또 이상하게 잘 못 알아들으네. 천국 가면 분명하지.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은 정말 이 오해해서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고 얼마나 그게 나쁜 악을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랑하기 전에 미움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구나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듣는 바람에 저는 진짜 너무 진지하게 듣는 바람에 진지하게 또 말씀을 전했죠. 지금 반밖에 한 대지 못했는데 어떡하나 이거 20 참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핵심만 딱 전하고 요한일서 4장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저는 사랑도 할 줄 모르는데 사랑을 연거푸 2번을 전하려니 뭔가 좀 궁색했는데 하나님이 딱 피할 길을 주셨네. 오늘 좀 덜 해야 돼. 덜 해야지. 그래서 사랑을 좀 실천해야 돼요. 오늘 그 본문 중에서 본문으로 다 돌아가시겠어요.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 17절하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잘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얻었는데 이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이 진짜 1만 달란트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치면은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거 탕감 못하는 거잖아요. 100데나리온은 에베레스트 산 앞에 있는 개미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 사랑을 받고도 작은 용서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고 실천을 못한다면 요거는 하나님이 취소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실천하게 되면 19절 보니까 이로써 18절에 실천하면은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실천함으로 예수께 속하고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20절도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혹시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간과할 만한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봐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22절 한 절만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다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된 분들일 수 있어요. 조금 한 3분 정도 오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소중한 사람들 이런 법인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노숙자들 한 150명을 이렇게 섬긴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부인 유정옥 사모. 목사님 이름은 몰라도 그 사모님이 더 유명해요. 유정옥 사모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에 이분이 이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13명의 가족이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 했는데 13명의 가족이 연립 지하실에 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아주 애들도 불평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유정옥이라는 그 부인은 신앙이 깊어가지고 용서해주고 뭐 또 그러다가 또 갈등이 일어나서 또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이제 뭐 지하실 뭐 답답하지만 주님은 말이지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로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고독까지 주님은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람 가진 거 어떻게 하면 더 뺏어올까 이 생각했는데 회개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하다가 남편이 부도난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앙이 들어가니까 다른 거 다 세상의 거 잃어버려도 신앙을 얻었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느 날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아주 뺏긴 거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막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계속.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느라고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셨구나. 이 부분이 계속 찔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을 부도내게 한 대리점 사장이 찾아와서 자기를 차라리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받을 수 있는 어민과 부도난 그걸 찢어버렸어. 증거물이고 뭐 다 찢어버렸어. 다 찢어버리고 나한테서 자유하시고 우리한테 자유하시고 하나님께 잘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 이렇게 정리하고 남편은 신학을 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찢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거 찢어버리라고.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옛날 거 찢어버리라고. 미움이 일어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이거 찢어버려요. 이거 언제까지 가져갈 거야 이거.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각을 다 찢어버린 거잖아요. 안 되면 예수님 뭐래? 생활하라 했잖아요. 깊이 생활하라고. 깊이. 또 깊이 생활하라고요. 그러다 보면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은 진짜 탁 언제나 청산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미움 버리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